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새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새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영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 한 3절, 9절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 또 영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 이 복, 바라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질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똑같은 존재가 되면 이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선지자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셨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왕,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물을 마시지 못한 자,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자, 우리가 보통 예배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에베드,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죠. 자,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는 섬기다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 열매를 맺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요. 성령을 받죠.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러한 자를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아담을 지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생각들, 말들, 행동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를 알만한 지식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자는 거죠.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럼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듣고 섬기고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예배의 변화가 심령 깊은 곳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질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냥 시간만 있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질,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성질로 바뀌어지는 완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그동안은 일부, 그동안은 모양, 그동안은 조금, 그동안은 형식, 껍데기 이런 것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겪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귀한 관념, 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이성과의 사랑, 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과의 사랑,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맛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크다라는 거구나.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그 이상이라는 것이고, 친구나 이성과의 사랑, 그 애틋함과 절절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목적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이상의 개념을, 차원이 다른 개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건데,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를 향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그 완전한 100%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말씀하시고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11월 마지막 주를 우리 특세를 보내고 나서 이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 우리의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명칭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모양과 형상,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는 자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계속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듣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해야, 그렇죠?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여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배에서 생수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죠. 여기가 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근본되는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와야 되냐?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고 우리도 거기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 찔리다는 건 이제 아프다라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진동,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드셔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마치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행할 것은 물을 줄 거야, 너에게 영을 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거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와 똑같은 모양, 나와 성질이 같은, 그 승냥이와 타저도 그 들짐승들도 존경할 만큼 부러워할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약속 붙드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1절,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어떻게 들으라?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 이것이 이제 9절 가운데 녹아져 있죠. 나의 종 야곱. 종이라는 말은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성질로 만들어질 자라는 거예요. 아바드, 에베드,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는 이걸 종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스피시스,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으라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죠. 들으라.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는 반응하는 것도 듣는 거죠. 말씀 잘 듣네. 학교 가서 말씀 잘 들어 하는 것은 뭐 귀로 듣는 거, 리스닝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맞아요 라고 이제 같이 호응하는 것, 순종하는 걸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것은 이제 들으라는 말이 되게 신기한 것은 우리 말과 똑같이 비교를 해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어떻게 해요? 잘 듣는다 이러잖아요. 작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과가 나타나다. 이제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을 것이고 몸으로 아멘할 것이고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씨름하여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걸 씨름하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는 거죠, 결국. 이게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죠. 이걸 상징적으로 환도뼈를 친다라고 해서 다리를 절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러나 그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봤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걸 해도 될까? 앞으로 한 칸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첫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반응 없는 사람은 귀에 안 들려요. 근데 듣고 말씀을 딱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분은 반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습관에 나를 붙잡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한 칸 나아가면 뭐랄까 잘난 척하는 거? 티내는 거 아닐까? 남들보다 앞서는 거 아닐까?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잖아요.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들도 감당하고 이래서 과연 할 수 습관에도 안 맞고 다른 사람 시선에도 안 맞고 뭐 어떤 반응에도 나타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질 것, 우리가 변화될 것,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비난하는 자들 또는 어떤 손가락질 하는 자는 그런 나의 옛 모습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시니 나의 시선과 초점을 다른 곳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모태 때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새벽 특세를 합시다. 새벽 예배를 합시다. 내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저항이 생깁니다. 옛사람들, 옛모습들이 계속 저항이 생겨요. 그냥 있는 거 하지. 왜 새로운 거 자꾸 하냐면 불편하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이 그걸 막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나요? 그러지 않았는데 새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하니 저쪽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할 때 네 좋아요 그럽시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나타낸 거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인도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집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모자르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제일 먼저 보이면 그걸 붙들고 걸으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보지 말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보거나 세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에 높은 데 올라가서 걷다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면 아찔하단 말이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명히 건물에 내가 서 있어서 건물이 나를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 위에 있으면 무섭고 떨려요. 자꾸 아래를 보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으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부르짖고 이게 말하고 부르짖고 여기 맨 마지막 사람은 손으로 기록하고 손으로 기록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말씀을 여기에 새기는 걸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새기느냐?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할 때. 이걸 야고보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반응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듣는 것 1차원이죠. 그리고 반응하는 건 2차원인데 3차원이 힘들죠. 일어나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근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내 말씀이 안 갖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사람 속하였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반응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될 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다. 높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임으로 칭송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꾸 반응하려고 합니다.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해야 반석에 새긴 믿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해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말씀과 동의함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향하실 새해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